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 바로가 거절을 했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거절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는지, 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이 어떻게 나빠지고 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런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 제목 대결 두 번째이고 상황 악화와 대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읽은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거듭된 요구를 거절한 바로가 어떤 조처를 취하고 또 그런 조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상반절을 보면 바로는 이 일이 발생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보내달라, 사흘 동안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고 요구한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간역자, 여기 간역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의미를 보면 원래는 모는 사람, 그러니까 목자 같으면 양떼를 이렇게 몰겠죠. 또는 이제 사람들, 지금처럼 노예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노예들을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압제자 또는 십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패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 관리, 장교, 집행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릴 때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 중간 관리자, 그 위에 있는 관리자,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의 내용은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요구하기 전에는 벽돌을 만들게 하면서 이제 진흙을 이겨서 만들 텐데, 진흙을 이겨서 만든 벽돌이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짚을 썰어서 넣으면 접착력이 강해지니까 더 벽돌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진흙에 섞어 넣을 짚을 제공해 줬는데 이제는 그 짚을 제공해 주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쓸 짚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고, 대신 이전과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후에도 똑같이 100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짚을 구하러 다니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벽돌 만들 시간이 줄어드는데, 하지만 벽돌은 똑같은 개수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8절 하반절과 9절에 나오는데, 바로 스스로가 자기가 그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를 밝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요구하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뭐 노예가 게으름을 부린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시키는 일이 적구나. 너희들이 덜 바쁘구나. 딴 생각을 할 틈이 있구나.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딴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다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너희들을 너무
편하게 해줬구나 이 얘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게으르다라기보다는 너희들이 너무 편하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요구를 듣고 맞아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반응할 틈을 내가 주지 않겠다. 너희들을 더 바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벽돌 만드는 일을 개수를 더 늘려도 되겠지만 바로의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동안 짚을 공급했던 것을 끊고 니들이 알아서 짚을 주워다가 전과 똑같은 개수의 벽돌을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이런 바로의 생각을 보면 뭐라 그럴까 아주 전형적인 지주들 뭐 지금은 지주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요즘에는 뭐 창조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라고 뭐 그런 농담들을 하는데 건물주, 고용주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율법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종이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아니면 이제 고용주로서 직원을 부린다고 할 때에도 그들에게 인도적이고 너그럽게 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 근거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중에 노예를 부리더라도 혹독하게 하지 말아라. 너그럽게 해라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 안식일이 되면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는데 너만 쉴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속돼 있는 집에 있는 종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쉬게 해줘라. 너만 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가축들까지도 쉬게 해주는 것이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공장을 하는 공장주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 자기는 예배드린다고 교회를 가면서 공장은 주일도 돌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런 안식일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가서 대부분 이제 보면 공장주인 사람들은 뭐 장로거나 안수집사거나 이런데 자기는 주일 잘 지켜요. 헌금도 잘 하는데 주일날 공장은 계속 돌리라고 하면 직원들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주일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자기만 주일 지키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때쯤에 이 인터넷상으로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공장주들을 향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 노동시간, 또 급여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법대로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분신 자살을 한 사람이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태일 열사라고 부르죠. 그 얘기는 아마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어느 신문사인가 어느 매체에서 그걸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전태일 열사가 그런 주장을 하던 공장의 공장주들이 대부분 영락교회라든지 대형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들이 공장주들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인데 교회의 장로로서 뭐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는데 자기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기준 시간 이상으로 일시키고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하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부를 쌓았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중직자로 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준다면 교회와 목사들도 그런 악행의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걸 헌금하는 사람 붙잡고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어떻게 벌었어요? 이거 물어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목사가 성도들을 관리하면서 신방도 하다 보면 그런 형편들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일터에도 가보고 그러면 고용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런 것들을 안다면 제대로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지 않도록 돈을 버는 것도 뭐 목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까지 뭐 이렇게 지도하고 이르기는 어렵지만 성경적인 원리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원리 돈을 버는데 남의 거 훔쳐서 안 되고 남에게 주어야 될 거 주지 않고 해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원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원리들을 지킬 수 있도록 교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헌금만 많이 내면 좋다고 하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목사도 그런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교회와 목회자와 또 교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옳게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목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정당하고 옳게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돈벌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삼도록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본적인 삶, 이제 뭐 인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착취하고 약탈하고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리와 원칙들을 올바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다 하는 아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5장 10절에서 21절로 넘어오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었는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4절 부분으로 넘어가면 먼저 10절과 11절에 보면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명령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여기 애굽 온 땅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이 짚을 얻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짚을 주우러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일하는데 너희들 집 주어서 일해 그런다고 부산까지 갈 수 있겠어요? 온 애국이라면 온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근방을 다닌 거일 텐데 온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짚을 구했고 짚이 없으면 그것을 대신할 만한 대용품이라도 구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고 13절을 보면 이 간역자들이 독촉을 하죠. 독촉을 하면서 왜 너희들 짚을 주었을 때보다 짚을 주지 않은 지금 그 만들어내는 벽돌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개수를 못 만들어내느냐. 이건 사실은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벽돌 100개 만들어내는 시간에 벽돌만 만들어도 100개가 간당간당한데 그 시간을 쪼개서 짚을 주우러 다니면 당연히 벽돌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매일 너희들이 이게 할당된 벽돌 개수를 맞추지 않는다고 노예인데 말로만 했겠어요. 이 독촉을 아마 때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협박을 했겠죠. 근데 이건 아무리 독촉하고 때리고 협박해도 개수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똑같이 벽돌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간역자들이 이스라엘 출신의 패장들, 말하자면 작업반장들을 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맞은 패장들은 또 얼마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괴롭혔겠어요. 군대에서 이 병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구타가 내려오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아주 죽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18절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에게 호소하는 내용,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16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매를 맞은 것이 분해서 그 밑에 있는 노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달달 볶고 협박하고 때리고 그런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데 벽돌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밑에 사람들을 들볶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위에서 떨어지는 오더 자체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이거는 좀 바로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바로를 찾아가서 노예 주제에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한다고 해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위에서 이 오더를 철회하거나 개수를 줄여주거나 짚을 공급해주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바로에게 호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보시면 상당히 교묘해요. 이 이스라엘의 패장들도 아무래도 평노예보다 그들 위에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머리도 좀 더 잘 돌아가고 말도 좀 더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벽돌 개수를 맞추지 못해서 매를 맞는데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고 바로의 백성들, 애굽 간역자들과 패장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가 이런 명령을 해서 우리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듣는 바로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명령을 내렸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삥 둘러서 애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바로께서 내리셨을 리는 없고, 아마도 중간 관리자들이 뭔가 착각을 하거나 착오가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우리에게 내려왔고,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데, 이건 바로가 그랬을 리는 없고 중간 관리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바로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기분 나쁘게 하지,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바로에게 이렇게 잘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명령 내린 거 맞아.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자. 너희들, 내가 볼 때 니들 게을러. 일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휴가 달라고 그러고 광야 나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아직도 여유가 많아. 게으름을 부릴 정도로 시간 여유도 많고 힘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짚을 주어다가 벽돌을 만들어도 충분히 그 개수를 맞출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런 헛소리 하고 듣고 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짚을 주어. 내가 명령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 바로가 직접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스라엘 패장들은, 야,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최고 명령권자인 바로가 그 명령을 취소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벽돌 개수는 맞출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매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실망스럽고 좌절을 느꼈겠어요. 뭐 바로는 아예 뭐 말도 통하지 않고 씨도 먹히지 않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바로 앞을 나옵니다.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뭐예요?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누구도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에게 가서 그 요구를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생각 누가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했어요. 그 생각을 바로 앞에 가서 요구한 것도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로가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얘들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화가 나죠. 물론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처음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동의하고 경배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런데도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그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하지 않았나. 근데 뭐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꼭 좋게만 가지 않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이 출애굽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3장 19절 20절, 4장 21절에서 23절에서 출애굽을 요구해도 출애굽이 곧바로 행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가 반대하고 계속 마음을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내용도 분명히 전달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할 거고,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면서 결국 출애굽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도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악화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도 제가 굳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흰색, 검은색을 다 얘기를 했어도 흰색에 꽂힌 사람은 흰색만 기억해요. 검은색에 꽂힌 사람은 검은색만 기억을 해요. 상대방이 흰색과 검은색을 다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무의식 중에 다 들었는데도 부정적인 내용을 아마 지우개로 싹 지운 것처럼 지워버린 것이 아닐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 3번 나오거든요.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항상 순한 예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난받아서 죽고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항상 같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한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은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려요. 죽는 것만 머릿속에 꽉 박혀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터가 있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 상황일 수 있겠지만 죽으신다는 것만 크게 와닿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는 저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실 거라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부활을 기억을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은 기억을 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러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해요. 직접 예수님한테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선택적이에요.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듣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상황이 나빠지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이게 뭐야?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들도 동의를 했어요.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굽을 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감사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멘 했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모세와 아론이 와서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지 않았을 텐데, 또 그런 생각을 품었더라도 바로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우리 보내주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을 텐데, 이게 감히 배 밖으로 나온 이 모세하고 아론이
감히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걸 실제로 바로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금 죽게 생겼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단독적으로 뭔가를 꾸며낸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속죄양 삼아서 그들에게 원망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건수만 생기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차마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은 못하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근데 그건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근데 마치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여기 판단한다는 것은 재판한다, 처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는 짓을 보시고 너희들을 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뻔히 보이는데 이쪽은 눈 이렇게 가리고 안 보여.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뜻에 순종해서 일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처벌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저주하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처럼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라 라고 정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어떤 이단들이나 사이비 집단 또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무리들도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교묘하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편이라서 욕먹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합리화죠. 이건 자기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식교나 이런 쪽에서 그런 걸 많이 해요. 너희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성경만이 알지. 너희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인 게 아니야. 성경을 봐, 우리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 갖고 토론하자 그러면 또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편인데도 못된 다른 놈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몰아붙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데 이런 논리들이 악용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아니면 정통의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욕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만 환경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는데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을 부인하고 니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서 일하는구나 라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죠? 환경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거라면 환경이 이렇게 나빠질 리가 없잖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걸 보니까 니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다면 문제가 생길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50점짜리 답이에요. 절반만 맞아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데도 상황이 잘 풀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핍박받으신 거, 바울이 핍박받은 거 이런 예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이 사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에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선교하다가 핍박받는다고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일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데도 형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버림받은 이후에도 사무엘상 14장 47절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전쟁터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라는 걸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어야 해요. 그런데 24장 기록 앞에 13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거든요. 버리셨는데도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있죠.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러는데 싫다고 도망가요. 반대로 다시시로 도망을 가죠.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딴 데로 가기 위해서 항구로 요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배를 한 척 만났는데 성경에 마침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침 자기가 도망치려고 하는 니느웨와는 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마침 상황이 아주 잘 풀리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잘 풀리는 건가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이 잘 풀린다고요.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꼭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황이 됐든 뭐 마음의 평안도 똑같은 식이에요. 꼭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하나님 뜻 바깥에 있으면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도 불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바깥에 있는데도 평안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일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 마음이 불안해도 주변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 일을 앞에서 주도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나 주변의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5장 22절 23절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해당 구절들을 찾아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아니면 니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싸우자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뭘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상황을 고하자, 기도하자. 이게 참 잘한 일이긴 한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살짝 아쉽기는 해요. 물론 이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뭐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변명하려고 하고 싸우자고 하고 내가 만만해 보여서 이러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살짝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 모세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런 모세가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두 번이나 어찌하여, 왜?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모세도 알아요. 들었어요. 출애굽기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모세도 알지만 모세도 역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상황이 어려워집니까? 왜 안 그래도 힘든 하나님 백성들이 더 힘들어져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를 보내신 것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지 이들이 더 학대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학대를 받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비난하듯이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모세의 기도는 그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제가 성경 인물들을 얘기할 때마다 종종 지적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다 우리와 똑같은 출발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결국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중간 과정에도 늘 믿음의 조상이었고 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모세의 어떤 상태와 수준은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쩌면 더 심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세에게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계속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전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배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결국 믿음의 조상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모세도 양치기 하다가 부름받아서 싫은데 억지로 왔잖아요. 지금 자기가 좋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해줘도 기분이 좋을까 말까 한데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데 이 일을 굳이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겹쳐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실 우리의 모습도 겹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는 자라면 이래야 돼. 근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고 아직 과정을 거치는 거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최종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워, 좌절이야. 그리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린 다 망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명찰을 붙여야 돼요. 공사 중 이렇게 써가지고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집 짓는데 기초 파고 골조 세운 걸 보고 무슨 집이 저래. 아직 집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그럼 이해하고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이에요. 모세도 공사 중이고 아브라함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몰랐는데 이렇구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둘로 나와요. 하나는 짧게 대답하시는 내용, 1절에 짧은 응답이 나오고 2절부터 13절은 꽤 길게 응답을 하시는 부분인데 1절에서는 이전에 예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진 후에, 그러니까 이적과 재앙이 행해진 후에야 출애굽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다시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예고가 됐던 부분이에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런 요구를 불쾌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힘들게 할 거다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가 그렇게 저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과 그로 말미암은 재앙을 더 많이 끌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재앙들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충분히 드러난 후에야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했던 이스라엘을 야 니들 제발 나가 빨리 나가 하고 쫓아내듯이 내보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그랬잖아요. 저하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이전에 몇 번이나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줬잖아. 어?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딴소리냐? 하고 핀잔을 주거나 비난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저 같으면 한 소리 했을 텐데, 싫은 소리 했을 텐데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길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참을성 없게, 예민하게,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화내죠. 소리도 지르고. 아니에요? 성인분자시네.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도 화낼 때는 화를 내시지만 우리에 비하면 정말 많이 참으세요. 엉뚱한 소리하고 딴짓하고 반대로 나가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래도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2절에서 8절에는 긴 대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2절, 3절, 6절에서 8절 계속 나는 여호와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 조상과 세운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세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야훼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저는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보통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를 특징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지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도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9절에서 13절을 보면 가끔 가다가 그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 삼각 줄다리기 같은 거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삼각 줄다리기 뭔지 아세요? 줄다리기는 보통 두 편이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양쪽에서 서로 당기는데 가끔가다 세 편으로서 나눠서 하기도 해요. 힘을 셋으로 나눠서. 이러면은 이제 상방이 어려워지죠. 이게 양쪽이면 왔다 갔다로 끝인데 여기 셋으로 나누면 이렇게 끌려가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삼각 줄다리기를 떠올렸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힘을 쓰고 있고 모세는 모세대로 힘을 쓰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힘을 쓰고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도
여기 보면 마음의 상함과 역사, 그들이 해야 하는 노동의 혹독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상황이 어려운 것에 마음이 꽂히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 상황을 버티면 결국은 나가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셔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는 방향으로 계속 줄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10절에서 12절도 보면 하나님이 너 다시 바로를 찾아가서 말해라고 하는데 모세가 거절해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도 지난번에도 갔는데 손해만 봤어요. 또 가라고요? 또 가면 더 심해질 텐데요. 더 나빠질 텐데요. 그리고 모세도 거절해요. 바로가 지난번에도 안 들었는데 이번에 또 간다고 제 말을 들을 리가 있어요? 그러고 거절하죠. 그러면서 다시금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 이 일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이전에 5번 거절할 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와서 해보기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풀리지도 않고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 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 또 모세 자기 방향으로 줄을 끌고 나가요. 저 같으면 야, 다 때렸죠. 필요 없어. 너 말고 다른 놈 찾을 거야. 가. 그래, 너 가. 필요 없어.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이번에도.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듣기 싫다고 그러고 모세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 위해서 하는 거냐? 니네 위해서 하는 건데 니들이 싫다면 그럼 하지 말자. 요즘 말로 빈정상해서 삐져서 그럼 하지마 다 그만둬 라고 할 법도 한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결국은 이루어 내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지겹도록 믿지 않고 끈질기게 거절해도 하나님이 결코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것을 행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뚝심, 고집,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나도 나를 보면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 인간 구원의 역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록 그들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평안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바라보고 내 기분, 나의 어떤 선호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어떤 것들, 우리의 어떤 노력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과 거절과 반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흔들리더라도 놓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